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 때문에 또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을 내세로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선한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또 인간이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음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평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고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인간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보셔야, 나의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고 실제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참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실제에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행복한 삶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없다고요. 개인적인 열망이 클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열망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구조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돈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많아서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하고 자기 중립적인 사람은 이게 행복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삶이 어떻게 타협하냐면, 그래, 이만큼 사는 것도 행복이야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주입합니다.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금 안정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며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에게 임하고 개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때에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더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할 일은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꿇어 엎드리며 나를 맡기고 그분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면 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메시아가 언제 오냐, 그 시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거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임하냐면 너희 가운데, 즉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장소를 너희에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너희에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도 분명히 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이름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가장 먼저 원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개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다 큰 개념의 우주적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임 자체가 다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원론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원론적으로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여야 돼요.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적용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신자냐, 누가 참된 성도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머리여야 되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왕이고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다 크리스찬 같고 신자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머리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왕이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 후배가 신학교 후배인데 여차저차 해갖고 다른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름만 되면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인도 하면서 이제 섬겼거든요. 그러면 교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가 신자인 거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교회여야 되는 거거든요. 교단과 상관없이. 대형 교회니까 그 안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자기네 교단 출신이 아니라고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자기네 교단 출신이 아니라고, 자기네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왕따를 시켜요. 그게 목사냐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신자라는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러고 존재한다고요. 원론적으로 보면 교회로 인정받고 우리 세상엔 통하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성도고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겠냐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가 증거되냐면 주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머리라면, 예수가 왕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교회가 교회이려면, 신자가 신자라면 주님이 머리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면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교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결교 목사잖아요.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결교네 패스, 감리교 아니네 패스, 침례교 아니네 패스. 자기네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큰 의미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건물과 종파를 초월합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간판이 걸린 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어떤 교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면 그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거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단에 속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네 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기 원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그 헤세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 중심이 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은 여러분 지극히 타락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거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필요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필요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로 사랑을 나누고,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교회, 이제 세 번째 가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왕성한 어떤 전도 활동을 통해서 타 종교를 물리치고 기독교가 융성한다는 것인가?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증가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요 교인 수가 증가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보다는요 타락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교회 역사를 보면 훨씬 발견하기가 쉬워요.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이라는 것으로 뭔가가 다가올 때,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 힘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힘으로 작동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힘으로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돼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부흥 아니에요. 15년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그분의 글을 통해서는 이분 참 바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다, 그런 게 읽혀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분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신학자거든요. 은퇴하신 신학자인데 그래도 목회하세요. 은퇴하시고. 그래서 후배가 자기네에게 오셔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먼데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목사니까 말씀 전해로 초청받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작은 교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15년 전에, 벌써 15년 전에 자기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을 부흥의 강사로 초청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대요. 그런 비서가 받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는 분들은 직접 전화 안 받아요. 다 비서가 받아요. 비서가.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좀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그 비서가 그러대. 첫째 조건이 있대요. 첫째 사례비 500 줘야 되고, 둘째 5성 호텔급 호텔에 숙소 마련해 줘야 되고, 세 번째 골프 그 기간에 골프 칠 수 있도록 회원권을 달라 줘야 되는데 그게 15년 전이래요. 그게 제가 지금 말한 그분이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유일한 힘 되셔야 돼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 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셔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변질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은. 제가 요즘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데 부흥회 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거짓된 회심한 자들이 많이 섞여 있대요.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해서 그 안에 회심한 자들처럼 보인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가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진짜보다 가짜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구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에. 남은 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증거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일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왜 이런 얘기하냐? 당신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 종교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 팽배하면요 항상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게 뭐냐면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중요해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본질처럼 등장해요.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했으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본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뭘 먹으면 부정해지고 뭘 먹으면 정결해, 이렇게 구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뭘 먹었냐 뭘 마셨느냐 뭘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뭘 했고
뭘 먹고 뭘 마셨냐에 따라서 진짜 신앙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렇게 구분지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종교적인 규칙을 엄수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가치의 구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의식이 나쁘다라는, 의식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참신당하면 의식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의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거고, 본질은 뭐예요? 가치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안에 본질을 담으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고요. 현상이 아니라고요. 모양이 아니라고요. 이 가치가 개인적인 삶에 드러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가 뭐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참된 신앙을 토대로 하여, 적어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첫째는 의래요. 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이 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기 정의는 뭐냐?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정의가, 그 의로운 삶이 어디에 나오냐? 산상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순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관계적 정의예요. 혼자 의로운 게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적 의예요. 관계적 의. 두 번째, 평강이래요. 이 평강은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평화. 그러니까 내적인 평강이 외적으로 나오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평화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늘 갈등이 빈번한 사람들, 관계성 안에서,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평화.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걸 보고 좋게 보지 못하고 시기하냐고요. 예? 웃긴다고요. 웃겨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면서 은사를 경험했다고, 신령한 걸 경험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면 평화를 이루게 돼 있다. 평화. 깨진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후욕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간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욕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도 아니죠. 그럼 교회 아닌 거죠. 희락, 이걸 기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도 관계적 기쁨을 말해요. 관계적 기쁨. 나도 기쁘지만 누군가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정의, 관계적 평화, 관계적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이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재밌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에요. 나만 즐겁게 사는 것, 나만 안전하게 사는 것, 그건 지극히 타락한 삶이에요. 관계적 정의,
관계적 평화, 관계적 기쁨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법을 잘 지켜도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화해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개인에게 임한 것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관계적이라니까요. 관계성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나라예요. 가치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의 문제가 바로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내가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돼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게 뭐라고요? 정의, 평화, 희락, 기쁨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를 우리 인생의 목표 삼고 우리 인생의 방향 삼아 매일매일 이 정의를 실현하고 중간에 뭐지? 평화를 실현하고 기쁨을 실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세상이 그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정의롭게 살고 있고 평화롭게 살고 있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관계적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다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칭찬하게 돼 있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아름답다. 그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지만 나눠주기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나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열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도구와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단순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삽이 주어졌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삽질해야 되는 거예요. 삽질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호미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호미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게요,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은 내가 삽을 줄게, 당신은 호미 줄게, 당신은 곡괭이를 줄게 그러면요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사가 똑같아요. 은사가 부어지면 그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셨는데 일은 안 하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받으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은사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은 귀하고 아름답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은사가 보기 좋아,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뭐 꿈꾸고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음성 들음이 나한테 없을지라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면, 실현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근데 음성 듣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소위 말하는 뽀다구가 나요. 사실은 그게 부러워요.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고착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도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건데 막 주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훈장이 돼버려요. 훈장이 돼, 그게 힘이 돼버려요. 은사가 힘이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은사가 권력이 되면 그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나열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 임하시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랑은 뭔지 아세요? 서로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을 행하고 항상 진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삶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듣는 것에, 말하는 것에, 현상과 모양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실제는 없고 말로 퉁치고 현상과 모양으로, 의식으로 퉁치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론으로 퉁치고 있어요. 자기가 본질적이라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 평화, 실학, 기쁨, 지금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실제 이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그분을 신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과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게 있었어요. 아니, 여러 가지가 부러웠어요. 많이 부러웠어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분들이 참 귀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그분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흩어지는 것. 왜 흩어지겠어요? 생명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예요.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이 가치를 이분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연결되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팀을 데리고 가요. 예배팀을 다 데리고 가요. 예배팀을 다. 그러면 그 모든 경비를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다 돼요. 영국 사역을 갔다 왔는데 경비가 5천만 원 들었대요. 그걸 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서가 아니라 애쓰고 힘써서 마련하는 거예요. 없는 건 카드 긁고 일단은 뭐예요? 순종하고 본대요. 순종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제 안에 남아있고 끄떡끄떡 대고 동의도 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를 세우는 게 자기의 기쁨이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 같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귀찮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피곤케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러려면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곳에서는 빛의 열매들이라고도 해요. 에베소서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요, 어둠은 죄악 나라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나라는 악이 지배하고 그 백성은 불의하며 거짓 가운데 있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 팽배해요. 내면에서 숨겨요, 포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 지배해요. 선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롭고 진실해요.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평화의 마음, 정의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내면을 본다는 핑계로 자기한테만 관심을 집중하겠어요? 그것도 지나치면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본다는 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뭘 몰라 모르기는.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아는 일만 했습니까? 모르면 배우면서 따라갔고요, 물어보면서 따라갔고요, 다 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변화. 여러분 천국은요, 철학적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에 국한하거나 막연한 형이상하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체예요. 실제라는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은 물론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 뭘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고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굴 찾아가냐면 약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니까? 거기서 회복이 드러나니까.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가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금 성경을 보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힘이어야지 다른 게 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힘되잖아요. 그게 뭐든지 나에게 힘으로 작동하면 내가 그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축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치유와 귀신을 축사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치유와 축사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신앙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참신앙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왜 그러고 사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죠. 나를 통해 뭐예요?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병들고 귀신 들린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치유하고 축사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단지 병, 마음의 병, 이런 질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 문화에도 이 사단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더라. 처음 절에 보면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지금 헤롯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온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는 자신의 왕권이 끝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당황했고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는 시기는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린 거죠. 애초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왕이 태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려고.
여러분 헤롯을 통한 사단의 통치 결과는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육체와 정신과 사회의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병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엽주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을 고쳤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약한 곳을 향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못 배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약한 곳을 향하면 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은 병들어 있어요 지금. 근데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단지 질병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 배고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빈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들로 상징되어지는 당시 세상의 공허함, 배고픔이 이 빈들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굶주림은 여러분 사단의 괴뢰 정부인 헤롯치아의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어린애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배후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는 거예요. 사단적 정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먹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빈들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내면 상태가 빈들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내면에는 빈들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내 안에 있는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런저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갔는데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결국은 실패예요.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깨달음 말고요. 우리 인생살이의 깨달음은요. 후회와 맞물려 있어요.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지혜롭게 깨달았으면 공부했을 텐데 나중에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공부 못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만 잡는 거지. 니 때는 공부해야 돼. 근데 얘도 밀어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깨달음은요 후회와 맞물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성을 통해서 인간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으면요 우리 내면은 항상 빈들이에요. 돈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겉에만 멀쩡하지 내면은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휑하다고요. 그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는 뭔지 아십니까?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족하면 돼요. 여러분, 헤롯은 5,000명을 착취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혼자 먹었어요. 예수님은 한 명의 도시락 5병여를 나누어서 5,000명 이상 모두 먹었고 모두 배불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아멘. 살리는 것, 배부르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눔의 경제, 신연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흔들려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거 못하거든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돈을 모아놓고도요, 안 써요. 더 모아요. 더 모아요. 더 모아요. 그건 사단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벌어 1,000명분의 수입이 생겼어. 그러면 900명만 먹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적어도 난 사람을 통해서 10명을 먹이고 나를 통해 50명을 먹이고 나를 통해 100명을 먹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제가 요즘에 신앙 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소설도 읽어요. 네. 에세이도 읽고 막 다양하게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 좀 식히려고 하면 그런 거 좀 보거든요. 요즘에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 있대요. 있어요. 그거 제가 소설을 읽었는데 요즘에 베스트셀러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읽혀요. 쉽게 읽히는데 거기에 한 아줌마 할머니가 있어요. 교사 생활하다가 은퇴해갖고요, 편의점을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편의점 안에도 먹고 살아요. 편의점 안에도. 근데 이 편의점을 안 접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편의점 하는 말미암아 그 안에 알바생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그거로 생계를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편의점을 안 접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게 하려고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소설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사장님은요, 예? 그 주유수당 안 주려고요,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잘라서 해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시급을 올리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비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배불리는 것. 혼자 안전한 건 그건 사단의 나라예요. 혼자 편한 건 그건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져서 세상에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해지고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으로 임할 때 이 부흥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치,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제도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지밖에 몰라요. 다 지들 권력밖에 몰라요.
다 사단의 나라예요. 말은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들을 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약한 자들, 강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나라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더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임재하는 사랑이 넘치는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추구한다면 이 생명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이 영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회개하고 거듭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 막 사모했거든요. 부흥이 와야 된다 막. 근데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부흥이에요. 그냥 내가 흥분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부흥이 와서 그냥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 욕망에 근거한 부흥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실제되어지고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그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